아멘. 다 같이 신앙하게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제 여러분들 축구 하신 분들 하는 거 보신 분들 여러분들이지, 그죠? 많이 봤죠? 근데 전부터 우리가 이번에 최고 실력이 딸릴 겁니다. 또 중요한 선수들이 다치고 해서 잘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 멕시코 애들이 골을 넣고 나니까 천주교 신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성호그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저 복음도 없이 저렇게 달려가는데 나중에 그 다음을 알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이가 그 친구는 기독교 신자인 줄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몇몇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그래, 그게 뭐 좀 경계에 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하겠죠. 21세기는 스포츠가 우상화되어지고 거의 종교화되어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거기 가서 관절을 하시고 그러면서 톡을 이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또 그 유명한 성당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해요. 참 씁쓸해요. 왜 그러냐? 한 나라의 지도자는 참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쪽으로 자꾸만 가니까 그냥 마음이 답답하단 말입니다. 왜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잘 모르면은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완전함이라고 하는 체험을 내가 못하면은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에서 빠져가지고 교회 예배라든가 이런 걸 소홀히 여기게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달고 자꾸만 그 핑계를 대고 뭔가 자꾸만 이렇게 내 속에서 밀어내는 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니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내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그런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찬스만 나면 이유 핑계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이제 예배와 또는 신앙생활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할 거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유 달고. 굉장히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진짜 완전한 복음을 안다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거든요. 바울이 이제 제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돌아갈 때에 그 보니까 17절에 에베소를 보내 장로들 청하해서 18절부터 고별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설교 내용을 듣고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은요, 교회에 가면은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거의 다 합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진짜냐 아니냐? 그걸 믿질 않아서 그렇지. 이 말은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은 다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됐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진짜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을까? 믿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비유를 하죠. 이번 여름 때가 오니 여름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가는데 휴가를 갈 때에 집에 소중한 거 가져가요? 소중한 거 내비두고 가요? 에? 휴가 간단 말이에요. 저기 이제 발리를 갔다 합시다. 발리가 어디지? 인도네시아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안 가봤으니까 그걸 갔는데 그거 갈 때 모든 통장 귀중품 보석 가지고 갑니까? 건 집에 내비두고 간편하게 갑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거는 천국에서 캠핑 온 거예요. 잠시 휴가 왔다면 며칠 휴가냐? 7, 80년 휴가 온 겁니다. 휴가 온 데는 즐겁게 휴가 놀이다가 가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에 모든 것을 생을 들이는 게 아니죠. 내가 말해도 국어 실력이 약해가지고 잘 이해를 시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내세가 없다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 내가 월요일 날 어떤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나도 내세 천국 지역에 없으면 좋겠다. 난 목사 안 하고 사람들 볼 때 안타깝지 않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천국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다는 사실 진짜 믿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데 거의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난 보는 것마다 안타까운데 가서 얘기하면은 그 알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제 그래서 뭐 칭찬대 가면 쭉 얘기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한번 떠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들 속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박영호 공기 있어요 없어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박영호가 무식한 거요 유식한 거요? 무식이 뭔지 유식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안다고 해서 없을 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도를 조금만 해보면 그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전도 현장에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드러나는데 이거를 내가 받니 안 받니 모르니 안다고 해가지고 나는 나를 믿고 내 멋대로 살고 뭐 내가 믿는 종교를 쫓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거는 뭐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라야만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은혜 받지를 못하면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 중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명, 20명 적어놓고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없으면 정말로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물었어요. 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공존하는데 중간이 없다.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러다가 누군지 알고 나의 구주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에 나 속하고 설령 교회도요. 교회는 나오지만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 나오면은 교회 나온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맞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면 두 형제는 어느 나라에 속하냐? 목사님 말씀 사실하면 저는 마귀 나라에 속하네요. 알아들었죠? 그렇다. 그래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 자유인데 마귀 나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부인한다고 내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다 사람이라면 다 해당되는 것이다. 짐승 말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면 내 주변 사람들 보는 눈이 틀려져요. 삶의 방향, 목적이 틀어진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으로 이런 인생을 살려면은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나는 고민하다가 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고민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받고 나니까 야 이래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뭡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집중하는 속에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인생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먹고 마시고 살려면 짐승만은 못하죠.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완 동물 있잖아요. 걔네들은 가만히 있어 보죠. 살을 사다 주지요. 찢겨주지요. 뭡니까 똥 치워주지요. 오줌 치워주지요. 다 하지 그죠? 옷 만들 입지. 그래 안 그래요? 왕자요. 왕자가 아니고 공주도. 이건 뭐냐면 그보다 더 해요. 왕보다 더 위치에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그 복음 못 부르면 거기다 모든 걸 쏟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상 이렇게 키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교육상 필요하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뭡니까? 이 애완동물이 자기 남편보다도 소중하고 마누라보다도 소중하고 애들보다 소중하고 그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조금만 잘못 구원받아 놓고도 짐승마도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바꾸면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방향과 조금 언약을 놓쳐버리면 내가 열심히 살고 사는데 결국 뭡니까? 못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굉장히 소중해야 됩니다. 우리 황은비 자매가 들었는데 예배가 소중하다고 하는데 뭐 이름을 맞춰서 한 건 아니고 설교하다가 나왔는데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자,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지금 성경에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세계복음화와 그리고 주님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 그냥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알아서집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17절에 보니까 복음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이걸 믿을 때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복음만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어제 안 믿던 사람이 오늘 바뀌어졌으니까 우리는 매일 만난 사람에 슬쩍슬쩍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계획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도 그 말 그대로 이루어가지고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을 취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뭡니까? 하나님 보시 필요하면 취해 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약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지 말라는 게 의사 치료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믿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그러면은 뭐 이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부터 깨달아야 되면 첫 번째 생명보다도 귀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예수님만 구원자요, 예수님만 우리를 유일하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 유일한 구원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 복음을 말해요. 우리 능력이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의 상해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닌 자는 정죄함도 없거든요.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잘못했는데 감옥 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 사회의 법이고 지옥 가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진짜 감옥은요, 지옥이 진짜 감옥입니다. 그거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빠져나오고 영원히 불구덩이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싫죠? 밖에 사람들은 뭐가 그래요? 그런 지옥 간다고 하니까 지옥 가면 되지 뭐. 아이고 무서운 말을 해요. 그럼 하려고만 손바닥을 끌어다가 하룻불 집어넣었다 건져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뜨겁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가 그러더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는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 옮겼느니라. 그러면 영생을 주었노라.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 여러분 가서 팍 박혀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박혀야 돼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내게 딱 박혀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그 말씀이 좌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다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약 70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 때문에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찔림과 채찍을 맞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해방시켜 주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유대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저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저 십자가에 못 박히겠지. 그리고 그들은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믿고도 제 갈 길로 가지 마세요. 제 갈 가는 건 뭡니까?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는 게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한모가 나갔다 가는 인생인데 구원받았으면 더 큰 축복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 뭐 때문에 자꾸만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아버지 흉내 내가면서 똑같이 어려움이 당하니까 저기 뭐 멸망의 땅으로 기어갑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남의 인생이 되어져요. 두 번째, 복음을 거듭 인생이 되어지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는데 복음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즉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뭔 말이냐? 창세기 3장과 인간의 저주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게 구약입니다. 구약 예언이죠. 사복음서는 그 주인공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도록.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무슨 뜻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명령한 게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사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낙심자를 살려라.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되느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땅까지 되리라. 이 사명 감당을 한 거예요. 이거를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구약의 예언은 성취됐으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보고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 삶의 이유를 몰라요.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리,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이재용이나 저기 재벌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지옥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만이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즉 유대인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왔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나 모르고 구약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거절한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일과 신분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라. 땅까지 증인되라.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후대를 살려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연연한다. 제가 그래도 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마음 바꿀 줄 알고 안 주시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우상하게 절한다면은 난 차라리 죽으리라 라고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래요.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뭡니까? 밥을 안 준다. 금식해요. 금식기라는 사인이거든.
목사 경험해봤으면 난 경험해봤거든요. 금식한 사인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또 배부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기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가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싸놓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유산 절대 남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 저주받아요. 진짜요. 아니면은 남겨놓으면 그 아이들을요, 가진 아들 뭡니까?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배경만 들면 괜찮아요. 애들 먹고 살고 있으면 선교해라. 나오는 이자 가지고 선교해라. 이렇게 하라는데 하면 그거 가지고 뭐 좀 불 끌까 뭐 이거 가지고 놀까 하다 보면 완전 창세기 6장 타락돼 버려요. 저는요, 한 푼도 안 남겨줄 겁니다. 쥐가 알아서 살리지. 그거 가지고 차라리 나는 뭡니까? 주 앉아있지만 안 줘요. 다 가져가니까. 나중에 내가 다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유산을 남겨야 되냐 말이요. 아니잖아요. 6장 33절을 유산으로 남겨야지. 32절 32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시고 입을 까고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간에 생각이 났어요. 박영호 엄마 왔죠? 박영호가 지금 2학년이지? 1학년이지? 쟤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옛날에 엄마하고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죠? 기억해요? 까먹어서 언약 놓쳤구만. 그러니까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자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건 하나의 도구로 이용해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인생이 되져야 참 인생이요. 나머지는 뭡니까? 창세기 6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됐을 때에 성령께서 기도하면은 응답하시죠. 기도하면은 가르쳐 주시죠. 기도하면은 어느 날 뭡니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메시지를 쭉 들어보니까 화요집회 나온 메시지 같은 데 보니까요. 화요집회 토요일에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과 참 평안을 체험을 못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핵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할 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함,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짜 참 평안함과 기쁨을 한 번만이라도 못을 본다고 하면 그 아이는 대성공하는 인물 됩니다. 대성공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전도적인 전도자는 뭐냐? 세상적으로 박사학위 받고 명예 올라가고 사장 되고 회장 되고 뭐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성공자는 뭐냐? 전도자로서 전도 제자를 남기고 전도 제자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큰 성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전 인생관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저는 그거를 예수 믿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다 턴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참 평안을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주는 그리스도죠 사랑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끝난 줄 아는데 그거 한번 체험하는데요. 제가 바닷가에서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저는 하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뭡니까? 하나님 깊은 기도 속에 그래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때는 골방에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평안 주실 때까지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뭡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평안이 올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해야 그 참 기도요. 그 응답이요. 내가 원하시면 하나님 따라따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해놓고 또 그거는 아니요. 혼자 외침밖에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체험이 되어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요. 저 밖에 사람은 너희 아비 마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신분이라는 말이에요. 참신. 이 세상의 신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참신인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있고, 가짜 신인 마귀와 그 쫄개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거의 90% 이상이 귀신 섬겨요. 가짜 신 섬긴다는 말이에요. 이 지구는 뭡니까? 마귀의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래다 욕도 먹는데, 제가 볼 때요, 거의 절반은 가짜입니다. 저는 전도사 있을 때 확인해 봤어요. 우리 개혁 측 교단이야. 늘 복음을 강조 얘기하니까 없습니다만, 100%겠습니다만은 가보세요. 왜, 어떻게 구원받았냐?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요. 어떻게 구원받냐? 권사 돼가지고요. 어떻게 구원받냐? 장로니까요. 장로 된다 구원받아요? 권사라고 구원받아요? 목사라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모르면 구원 없어요. 그것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확신과 믿음을 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가서 고쳐야 돼요. 그런 사람 뭡니까? 다른 거 뒤돌아볼 이유가 없어. 왜? 분명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제가 하는 게, 나는 오늘 지구의 종말에도 문제없다. 알겠습니까?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래 얘기하면 또 잘못 알아들으면 목사님 빨리 죽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란에도 문제될 게 없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막 묶여가지고 막 헤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의 사람이잖아요. 구원은 받았는가 몰라도 육의 사람이잖아요. 구원은 받았는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성령 인도가 아니고 마귀 인도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구원은 받았는가 몰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도 불구하고 거기에 쏘가서 살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속이고 살아갑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로마서 3장 8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줄 알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건 따라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건 누가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봐요. 한번 커서랄로 빠르게 읽어봐요. 자, 우리 요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자, 시작. 그러나 뭐 찾았어요? 시작. 그러나 찾은 분이라도 읽어요. 시작.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이길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신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돕고 그런 전도자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또 앞에 보니까 때론 설령 실수하였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때론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니. 그 못 박혀면은 성령에서 인도하시고 못을 안 박으면은 내 인도를 받아요. 사단 인도. 내 인도라고 하는 건 마귀 인도입니다. 내 주장은 마귀 주장이요. 아셔야 됩니다. 그거다. 내 주장,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빠져버린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왜 성공해야 되느냐? 성공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 속으로 들어가야지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그렇게 밖에 나가나 집에 있으나 나가나 뜨나 이렇게 외쳐도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또 얘기해요. 또 물어보면 또 까먹고 몰라. 또 몰라. 오늘 여러분들은 다 깨닫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 저기 이제 휘재 타고 오셨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아픈 게 힘이 들어 그렇지, 그죠?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죠? 천국은요, 아픔과 고통과 이게 없는데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안 아프게 해주시든가, 내가 하나님 딸이 맞다면은 고통이 심하니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데려가시든가, 고쳐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래야지. 하나님 딸이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후대에게 뭘 남겨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역사하셔서 내 고통을 먹게 하시는가? 그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고통 때문에 기도도 못하겠네요. 이런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고통을 먹게 하시든가, 데려가시든가. 천국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죠? 저는 나이 많으신 분 보면요, 오래 사세요만 안 합니다. 왜? 힘들게 몸 아픈데 오래 살면 그게 고통이요. 그렇죠? 건강하게 기도하시면서 오래 살다가 되지.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전도 많이 제자 남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보통에 붙잡힌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사도행전 그 본문 내용인데 한번 18절부터 봅시다. 성경을 봅시다. 이제 장로들이 왔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 19절 이렇게 말했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련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간계와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쏙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주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데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무슨 그게 주를 섬기는 겁니까? 물론 직장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그 스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놀러 가자. 놀러는 잘 가는 예배는 신통창기들이에요. 놀러는 가서 찬양 부릅니까?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졸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주를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의 전하여 가르치고, 그 복음의 유익한 건 다 거기에 한 거예요. 또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다른 거 얘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요, 직장 가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건강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내가 왜 돈을 벌며,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왜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을 바꿔가지고 해줘야지.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그런 논리 가지고 아이들을 이거나 여러분 인생 살면은 그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도 실패한 인생 되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왕자가 되어가지고 늘 먹을 거 걱정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거지나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가면은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감옥에 간다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매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4절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래 돼야 돼요. 저하고 같이 그 탄자니아에 그 복음하는 그 ACM 목사 정선자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자 목사님인데, 저하고 이제 안수동기인데, 이분이 뇌수술을 받았어요. 혼자 사는데 미혼입니다. 근데 그리고 탄자니아 약속이 돼 있어요. 뇌 수술을 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성도들이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양반이 아니다. 이때 안 가면 내가 언제 또 탄자니아 성경을 하겠냐.
그러면서 만일 내가 가서 죽거든 거다가 나를 묻어라. 유언 딱 해놓고 갔는데요. 가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3천만 원 헌금했더니까 회복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 하나님 역사입니다. 내가 이제 2년 전에 투어를 하는데 충주에 있는 그 김현철 목사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요. 이분이 같이 갈까? 기도했거든요. 나도 그때 안 좋고 갔는데요. 갈 때마다 이 양반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보여요. 눈이 초록초록하신 게 노인이. 그래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힘 주시고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렸다. 하나님의 뜻에 그걸 놔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낫게 하셔요? 아니면 낫게 하시거나 연장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믿어요? 네. 공갈치 말아요. 말만 믿는다고 문제가 오면 그냥 진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는 사실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 살 만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예수 믿고 전도자로 사는 것 외에는 가치가 한 개도 없어요. 다 뭡니까? 다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누리는 사람이 있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뭡니까? 자학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뭡니까? 잡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 구원받 잡혀가. 갈라디 2장 10절이 안 되면 잡혀간다니까요. 그걸 너기에 매여가지고 늘 오십시오 사람 그거 잡힌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도 문제없다.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죽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달려갈 길 가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아들 사람은 아베는 것처럼 그러면 되면은요 하나님 딱 보고 그러면 방향은 전도 선교예요. 그러면 요거 원래 하나님 시간표에 요거 오래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는 걸 기특해. 요거 좀 하면 냅두면은 좀 전도 선교 쓰임 쓰실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거 연장 할 때 3년 연장 5년 연장.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뭡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고생 고만 천국 들어오게 하신다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니까 나중에 죽어야 되는데 빨빨 살아니까 병원도 안 가고 나중에 가보니까 싹 났어요. 그러면서 60대 초반에 걸렸는데 이 양반은 뭡니까? 70 중반인가? 내가 기억하기는 그래가지고 더 다시 가게 살았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왜서요? 전도 선교 때문에. 왜서요? 그래도 증인을 얻으라고. 이런 것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그래도 증인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뭡니까?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요 불신자도 나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열심히 하는 게 하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 19장 21절에 바울은 무슨 언약을 잡았냐면은 이제 다 이룬 다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 2, 3 전쟁이 마치고 로마도 보아야 딱 잡았어요. 잡으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어떻게 이끌어 가셔요? 법정에서도 상소했잖아요.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할 수 없이 경호원 수백 명 경호해가지고 로마에 입성했잖아요. 가다 풍랑이 많았어요. 근데 사명 감당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 풍랑이 관계없어요. 한 번만 뱀에 물렸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전도 선교 비밀 놓쳐버리면요 진짜 뭡니까? 불신자들 노예되고 물질에 포로되고 세상에 속국돼 살아가요. 이건 어떻습니다. 그러나 말이고 복음을 하면 이거를 이용하면 돼요. 물질을 가지고 선교 쓰고 세상을 살리고 그죠? 성공을 이용해서 나봐봐라 하면 되고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 언약 때문에 로마 복음화의 로마 심정에 보면은 약 20몇 명의 제자를 남겼는데 그게 나중에 몇 대 가서 세계복음을 이뤘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올해 탄자니아 신학교가 이제 정식으로 세워졌는데 그거 함께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유치원이나 이런 게 시작될 거예요. 되면은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을 때에 아마 탄자니아 아프리카 복음화에 귀한 증거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탄자니아 가겠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언약만 서해로 복음대로 가겠다. 이 언약 하나 잡았어요. 근데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쭉 가다가 아니다. 자꾸만 전체 그쪽 때문에 유치원이 늦어져. 지금 하는데도 없고. 아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하는 우리 다 자체서 하면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결단을 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진행할 겁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아멘이죠? 아멘.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반대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해요. 헌금만 안 그럴 테니까. 반대하지 말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랬더니까요. 다음 달에 중국에 이제 가게 됩니다. 중국에 가는데 약정이 없는 건데 오라 그래서 가면서 이왕 갈 거면은 누굴 만나 와야 되느냐. 먼저 보냈어요. 가오짠 아버지 장로를 이번에 가서 만날 수 있으면은 가고 못 만나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보냈더니까 약속을 좀 이번엔 꼭 만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만나나 다른 얘기 안 해요. 당신 딸 하나 있잖아. 그 걔는 돈 안 벌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뭘 유산 남겼나 이거예요. 그래. 이 아이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유치원 하나 지어라. 당신은 그래요. 유산 남겨라. 난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아프리카 유치원 한 개만 필요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멋인생 살아라. 그리고 당신 따라다니는 그저 왕 목사라고 있어요. 중국 사람인데 만나자. 그럼 당신 진짜 복음 전하기 성경을 원하다면 나하고 같이 탄자니아 들어가자. 당신 갔다 왔다며. 갔다 왔어요. 탄자니아를 그분이. 가자. 이렇게 하려고. 그 만나러 이제 가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조금 더 눈을 뜨고 방향을 잡으면요. 내가 하나님 만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 자신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 끝나면은요, 여러분들이 다 못 들으니까 페퍼 하나씩 꼭 가져가세요. 지금 다 인쇄가 되어 있는데, 페퍼를 가져가야 합니다. 뭔 질문하냐? 사도행 1장 1절, 138인데 1장 1절.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의 비밀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가? 완전함의 비밀입니다. 예수 믿고도 또 다른 뭐가 부족해서 뭘 붙잡아야만 구원받는다, 붙잡아야 된다는 이런 게 아니고 천주교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고 한 번만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는 답을 내가 과연 얻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해봐야 돼요. 그건 그래 집중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우선순위 다 틀려요 인생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집중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냐? 오면 요거 돼야 돼요. 대부분 기도를 집중할 때 내 집중, 하나님 원하는 집중이 안 되어지니까 내 방식의 응답을 받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기도 응답의 축복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은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즉시 응답이 오고요, 천천히 진행이고, 하나님 볼 필요 없는 건 응답 안 주셔요. 만일 최 목사가 제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차를 좀 그랜저로 그랜저 그렇고 그러니까 좀 뭘로 좋은 차를 바꿔야지. 그럼 아버지 응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줄 필요가 없죠. 나는 그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데 아버지 저기 또 맨날 그 뭡니까 저기 뭘 다 이런 육신적인 걸 자꾸 달라고 해본들 하나님은 있는 거나 제대로 써먹으라 그럴 거 아닙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목표를 삼고 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도 안 했는데 주셔요. 기도 안 해주신다고요. 저는요 말은 복잡하고 이럴 때도요 집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보고 아버지가 하는데 만일 계약금이 없다 그러면 계약 뛸 생각으로 아니면 마세요. 이번에 이제 탄자니아 이제 우천을 계약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번 주간에 이제 예를 들어 1,000만 원 만들었는데 그게 못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아버지 뜻이 아닌 줄 알고 나는 사명을 띠끼면 돼.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내 말이? 그거를 말이 이게 아까워가지고 뭘 아깝죠? 하나님 건데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반밖에 안 하시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밀을 깨달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집중기도. 요즘은 집중 시대 아닙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집중해서 나오는 메시지하고 그냥 남의 말 옮기는 거하고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걸 여러분들 캐지면 저는 캐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셔요. 아는 거 그냥 주적죽 하지 마시고 조금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깨달아진 걸 얘기하면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역시 성령의 역사로 기도응답 축복성이 있는가,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의 비밀을 알았사오니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생이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찾았사오니 여기에 우리 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